2장 10 나홈 2장 보자. 11절입니다. 나홈 2장 11절.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냐? 전에는 사자 곧 늙은 사자와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의 모고를 조르며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구를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니느웨가 한때는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과 왕이 회개를 하고 멸망 직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때는 다 회개했어요. 우리 요나서에 자세히 배웠죠. 그래서 무려 150년을 이 나라가 연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요나 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이 나훔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들, 군인들, 왕들 할 것 없이 아주 다 악할 대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11절을 보면 마치 이 니느웨가 꼭 사자들 같아요. 사자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먹이를 보면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삼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잔인함과 교만의 나라로 주변 국가에 알려졌고 약한 나라들을 사자처럼 삼키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은 지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약간 그들을 지금 조롱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옛날에 니느웨는 사자들이 사는 곳과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젊은 사자들이 모여서 먹는 곳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감히 누가 거기를 엿봅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의 비유를 해서 너 그런 사자와 같지 않느냐? 주변 국가를 약탈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자, 사자의 거처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것이 어디냐? 지금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전에는 사자, 곧 늙은 사자와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사자 새끼가 으슬렁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엿봅니까?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정도로 강했다 그 말입니다. 사자와 같이. 여러분, 짐승 중에서는 사자가 왕이에요. 아무리 큰 곰이 됐든지 황소가 돼도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와, 저 한번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걸 봤는데 아이고야, 이 황소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의 이 새끼를 건드리는 거예요. 에미가 봤어요. 에미가 노려보더니 그 전체를 공격 어떻게 합니까? 한
그 황소를 달려가서 허벅지를 확 물으니까 그 팍 주저앉아요. 바로 뛰어올라서 목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걸 본 황소가 죽으라고 도망가죠. 그 사자 새끼는 건지고. 그러니까 무서운 짐승이에요, 사자. 예, 무서운 짐승. 그러니까 당시의 아시리아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망해요. 왜? 요나 선지자 때는 회개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홈 선지자 가서 전해도 상관도 안 했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약한 국가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시리아가 강한 나라였다는 걸 볼 수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 이보세요. 그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 먹이를 갈기갈기 찢었다고 말은 아수르가 거기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 약한 국가를 마치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 국가를 점령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부유함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갈기갈기 찢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에 모구를 조르며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구를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그러니까 자기 암사자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시리의 리더들,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 마치 그 수사자가 암사자를 이렇게 먹이고 뭐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먹이에 모구를 조르며 자기 구멍을 먹이로, 그러니까 바로 아시리아 나라, 이 느느웨 성을, 이웃 나라를 강탈해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그것으로 다 채웠어요. 그러면서 자기 구를 강탈한 것으로 채웠다. 여기에 자기 구는 니느웨 도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13절에 보세요.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 혹은 만군의 하나님, 옛날 기본 그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그랬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만군의 주. 이건 만군이라면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군인. 그러니까 천군, 하늘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천사 군인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훔이 지금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면요, 대항할 자가 없어요. 대항할 개인도, 대항할 도시도, 대항할 나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그걸 피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니느웨 아시리아도 참아주셨어요. 처음에는 150년 동안 그 나라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날뛰는 사람들 많죠. 이 땅에 사는 날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당장 쳐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는 것은 다 똑같이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끝까지 그 주님을 외면하고 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해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 앞에는 별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야곱 죽었어요. 다윗 죽었어요. 솔로몬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역사의 위대한 왕들, 느부갓네살 왕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리오 왕 죽었어요. 그 다음에 더 가까 이제 뒤로 와서 나폴레옹도 그 양반 참, 그 사람 보세요. 힘이 생기니까 얼마나 교만을 떨다가 나중에는 자꾸만 패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유배가 됐어요. 근데 유배지에서 군대를 모아갖고 다시 또 힘을 길러갖고 전쟁하다가 그 워러루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죽었어요, 다. 무솔리 죽었어요. 저 근대에 들어와서 그 악한 정치 지도자들 다 죽었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죽음 다음에는 완전히 다르죠. 안 믿는 사람은 물 한 방울을 호소하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지옥.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경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거기서 살고 싶었겠어요. 이거 뭐 이제 땅에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 핍박과 조롱과 죽임. 근데 하늘나라,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육신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에 머무른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 그러면 상당히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런 생각들, 믿는 사람들도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배울 만큼 배워왔어요. 우선 천국이라는 곳은 다시는 병이 들거나 늙거나 뭐 아프거나 그런 게,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젊음. 그 전도하는 거 하는 건데, 그럼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은 노인으로 살겠냐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 33세.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살려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섬기다 가겠습니다. 그거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면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 지금은 참으셔요. 죽자마자, 이 상을 떠나자마자 바로 지옥의 심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육신은 썩어 없어지만 최후의 심판 날에 그거보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죽은 육체까지 살려가지고 영과 육신을, 그 부활한 육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목적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아시리아 왕국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면, 여기에 그녀, 여자라 그 나라를 가리켰어요. 그 나라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전쟁하려고, 그래도 한 나라니까, 그 강한 나라니까 군대 병력 병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약한 나라를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병거가 많겠습니까? 그 병거를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약탈하고 그야말로 자기 나라를 약탈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내리시면 거기는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that's it.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녀의 병거들을, 그러니까 그 군사들, 아시리아 군사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주님이 직접 불태우신다고 그랬어요.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삼킬 것이며, 여기에 내 젊은 사자들은 힘 있는 군인들, 장수들, 정치 지도자들, 왕들을 포함해서 권력 있는 모든 자들, 이들을 칼로 삼킬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데 어디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벨론과 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페르시아, 그 두 왕국을 가지고 완전히 아시리아 왕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라.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여기에 내 사자들은 소식을 전한 자들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라. 그전에는 이제 아시리아 왕국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는 항상 그 전달하는 소식이 승리했다, 또 승리했다, 또 우리가 승리했다, 또 우리가 약탈을 했다, 우리가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어디 있으랴, 니느웨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랴,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 더 이상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역사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 망했지만 지금 이라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저 이란 저러고 있잖아요. 그리스 왕국 저 그리스 있잖아요. 롬, 이탈리. 그래서 형체가 있잖아요. 아시리아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시리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버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장을 보세요. 이제 니느웨에 대한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 3장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화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화, 그리고 완전한 멸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는데도 그때는 다 왕이고 백성들이고 다 돌이 돼버렸는지 나무대가리 돼버렸는지 듣고 깨달은 적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망했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When God said,
You listen. 그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듣는 사람. 들어야 소망이 있어요. 듣지도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장에 1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니느웨 이 도성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주변 국가 정복에서 얼마나 잔인한 그야말로 피 흘리는 그런 도시.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런 나라들 보세요. 약한 백성들은 또 핍박을 해요. 권력자들은 누리고.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 그 말도 안 된 계엄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하나하나씩 그 범죄 사실이 밝혀진 걸 보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지 않으셨다면 한국이 어떻게 될 뻔했겠는가. 이 부패한 권력자들은 점점 권력을 누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점점 피해당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얕보고 착취할 생각이나 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마음껏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이 있으면요. 약한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만 누린 줄 아세요? 권세자들. 그러니까 약다른 걸 가지고 와서 시골 농부들에게 나눠줬겠어요? 가난한 자들 나눠줬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피로 흘리게 하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곳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은 그러니까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는 그곳 전체가 거짓, 아주 그냥 전부 거짓이요. 요즘 한국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거짓말 했던 것으로 다 증명이 돼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 거짓말. 근데 순진한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믿어요 또.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니느웨 이 수도에는 주로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잘 아주 얼마나 벽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물 근원이 얼마나 많고 살기에 기가 막히게 좋게 만들었죠. 거기에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권력 있는 사람들, 군인 중에서도 높은 계급 이런 사람들이 살았겠지요. 당연히. 근데 그곳은 전체가 거짓 그리고 강탈, 거짓으로 가득 차고 강탈, 여기에 강탈은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 백성들을 약한 백성들을 빼앗았는지 여기는 꼭 그 뭐 이웃 나라를 빼앗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라 이제 탈취는 적을 공격해 가지고 적들에게서 노략품을 한 게 탈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야장 그 도시 전체가 거짓, 강탈, 탈취 거의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힘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지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꼭 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써먹냐? 약자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끼리 서로
잔치하고 놀아요. 근데 약자에게 돈을 좀 빌려준다. 와, 그거 제때 안 갚아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와 힘을,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 땅에서 대가를 안 치르면 죽어서 우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빈몸 딱 가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한번 읽어볼래요? 그 만나요. 세상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너도 여기 와 있네. 이 사회 읽어봐요.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영원히 고통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당한 고통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채찍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를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화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메대 군사들이 지금 막 채찍질. 자, 이 채찍을 보세요. 말을 이제 막 치면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만 사람이 보이면 사람도 치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지금 하나님의 화가 이 니느웨 토성에 임하고 있어요. 채찍질하는 소리,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적군이 그 마차를 타고 쳐들어와서 그 달려가는 소리, 그리고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 그리고 병거들의 뛰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군인들, 마병들 막 이런 이제 소리를 내면서 바퀴들, 그러니까 뭐 바퀴를 달리는 기계를 타고 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이런 군인들이 무기를 갖추고 막 쳐들어온 소리로 완전히 니느웨 도성이 이제 가득 차는 거죠. 완전히 진멸을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기병이 빛나는 칼과 반짝이는 창을 들어올림으로, 이 기병, 말을 타고 가는 군인이 옛날엔 전부 다 칼로 싸웠지 않습니까? 칼을 얼마나 날카롭게 갈았으면 이게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나는 칼과 그랬어요. 빛나는 칼. 얼마나 잘 갈아놨으면 그냥 한 번에 치면 그냥 사람이고 뭐이고 다. 그게 빛나는 칼. 칼이 빛이 날 정도로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번쩍이는 창을 들어올림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아주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들어올림으로 살육당한 무리와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러니까 살육, 그냥 처참하게 꼭 짐승을 도살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육당한 무리와 수많은 사체,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리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수도가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적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화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육당하고 수많은 죽은 시체가 쌓여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송장들에게 걸려 넘어지나니. 한번 보세요. 송장들, 죽은 시체들이 얼마나 쌓여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그 송장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처참하죠? 그러니까 니느웨 도시의 처참한 폐망.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그건 이제 다음 줄에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또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지 이유를 4절부터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스리아 대왕국의 수도 느니웨가 완전히 패망하면서 결국은 아스리아 왕국, 그 어마어마한 왕국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는 망해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를 아시리아 부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리아 흔적도 없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잔인하고 잔악했던 이 니느웨 도성 아시리아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로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항상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